감사합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한시대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많은 행사를 대회를 진행하는 중에 오늘 드디어 생명빛 선밥회로 인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날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시되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되게 하옵시고 흑암의 성이 무너지는 날 되게 하옵시고 불신앙의 모든 세력이 무너지는 날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시되 생명빛 교회 영적 축제의 장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줍시며 렘넌트 운동의 전환점 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줍시고 성령 인도 역사 열매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응답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줍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언약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줍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은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까지 자였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제 아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여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이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에게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 전도자의 관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렘넌트 대회를 마치고 핵심하고 산업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학원부원 메시지, 오늘은 주일 자체 예배 메시지,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기도도 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드디어 우리 생명빛 선밥회가 오늘 시작되어집니다. 6시부터 아마 등록이 될 것 같고 7시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처럼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오지 마시고 오늘은 좀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로도 준비하고 등록도 미리 하고, 그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철로역정 할 건데 철로역정 하는 방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 사진도 걸어놓고 기도 제목도 걸어놓고 또 렘넌트들이 해야 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도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보시고 이번에 렘넌트들이 이렇게 인도받구나, 우리 교회 생명빛 선밥회가 이렇게 진행되어지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7시에 찬양이 시작되어지면 전 성도들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함께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지훈 권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부탁했어요. 오늘 저녁에 기도는 한지훈 권사님이 하는데 기도를 간단히 하지만은 하나는 꼭 하셔야 된다. 뭘 하셔야 되냐?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렘넌트 옆에 앉으세요. 렘넌트 옆에 앉아가 손잡고 아니면 뭐 안수를 하든지, 그래서 진짜로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뭔지를 확인하고 누리고, 그러면서 단 한 번이지만은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인도받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짜로 2박 3일 짧은 시간표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인도받는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렘넌트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대학 청년부 때 예배 때 그런 얘기했어요.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응답 받고 싶습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런데 응답의 자리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생명빛 선밥회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벌여놨는데 거기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없겠죠.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예배 현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없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줄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빛 썸머 바이블 페스티벌 하는데, 선밥회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뭐 대역사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응답의 자리에 있다면, 렘넌트들이 응답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늘 제가 좀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표현. 나 아쉽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훈련 가고 하는데 마음껏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안 됐어요. 뭐 경제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근데 항상 훈련 갔다가 오면 누가 이번에 화요 집회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은혜됐어요.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하는지,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분이 받았던 응답과 축복을 똑같이 받고 누릴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영적인 욕심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렘넌트 대회다, 아니면 뭐 선교 대회다, 그리고 화요 집회다, 새가족이다, 은혜 받는 자리에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흐름 따라서 인도받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의 대열 속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열어가시는데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기만 하면, 렘넌트가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다락방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붙어 있는 자 있고.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응답의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시대를 살리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증거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냐는 거죠. 이번 주에 주일날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바꾸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불신자 종교인의 관심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종교인들이 가졌던 그 관심 속에 있으면 불신자 종교인들처럼 똑같은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가 믿음 안에서 인도받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관심, 종교인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땅의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니까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신 줄 알고 늘 그런 것만 구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불신자처럼 종교인들처럼 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딱 각인됐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뿌리 내려 있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체질되어 있어요. 어제 우리 연서가 뭐 이제 학교 행사 때문에 월요일 날 이제 포항 갔다가 어제 저녁에 이제 부전역으로 내려왔어요. 아빠 부전역에 좀 태워줘. 그래 부전역에 갔어. 가가 딱 태워오는데 타자마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책 내용 왜 이래 이러더라고요. 뭐 왜? 그러니까 자기가 데미안을 읽은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야 데미안을 네가 왜 읽냐니까 아니 인터넷에서 대학생이 읽어봐야 될 책 내용을 검색해 보니까 데미안이 딱 소개됐대. 그래가지고 데미안 읽었대. 근데 딱 첫 장을 읽는 순간부터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헤르만 헤스가 지은 거거든요. 근데 그 헤르만 헤스의 데미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인물로 나오냐니까 하나님이 악의 인물로 딱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단을 지칭하는 아낙시우스인가? 이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그 절대자고 오히려 선한 이제 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기독교. 첫 장 보는데 가인과 아벨 이거 얘기하는데 가인을 좋은 인물로 딱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녀봤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필수 읽어야 될 책 목록 중에 뭐가 들어가냐니까 데미안 이런 거 들어. 그래 고상한 사람들은 데미안 하나 딱 책 읽고 철학하는 사람 데미안 하나 책 딱 들고 이래 다니면 폼 나거든. 데미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근데 그게 전부 다 복음을 반대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데미안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평을 해놨던 내용을 우리 연수한테 보여줬어요.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 내가 이걸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 이제 서평을 딱 보고 나더니 뭐라냐니까 와 아빠 이거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읽는 거, 여러분들이 듣는 거, 여러분들이 보는 거 그거 다 각인데요. 만약에 데미안을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렘넌트들이 보고 있는 많은 매체들 속에 그런 내용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우리 소미가 그러더라. 아빠 이 뮤직비디오 심각해 이래요. 뭔데? 받아봤어요. 제가 뭐 애들 뭐 보는 이제 뭐 듣는 음악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음악 나오면 보통 이제 알두가스 이제 뮤직비디오 나오잖아요. 뮤직비디오 딱 나오는데 그 첫 장면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속이는, 하와를 꼬시는 그 장면부터 딱 나와. 그걸 얼마나 절묘하게 뮤직비디오 속에 쫙 깔아놨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세상의 노래들이, 세상의 매체들이 렘넌트들, 후대들을 겨냥해서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어요. 영화, 음악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쏟아내고, 이거를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세계 렘넌트 대회 3박 4일 가 있어야 되냐, 왜 선발회를 2박 3일 동안 해야 되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데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렘넌트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선밥회를 통해 가지고 렘넌트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선밥회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래요. 그야말로 렘넌트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딱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바꿔야 되는데 불신자 종교인들의 관점 그거 바꿔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뿌려내려 있는 그걸 바꾸는 거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 전도자의 관심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복음과 문화, 다시 말하면 구원과 문화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복음과 세계복음화 이거 회복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올바른 복음 안에 비밀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알고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관심을 올바르게 회복되길 원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유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회복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되라. 이거를 알아들었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 보니까 주일날은 이 본문을 알건데 좀 길다고 생각해서 앞에 보면 루스드라에 가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바울이요 취해버려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지만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겠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현장에서 렘넌트들 살리고 후대들 살리고 많은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해보면 알잖아요. 오늘 이 사람 만나보니까 이 사람 예비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바울이 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취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그 성에 난리가 난 거예요. 바나바를 보고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 잘하니까 헤르메스라고 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구나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이를 심부름 하는 거다.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 억지로 막았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하냐니까요. 이 바울이 행한 걸 보고 루스드라에 오는데 유대인들이 19절에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소문 듣고 먼 거리까지 와가지고 루스드라에 있는 그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일 만큼 돌로 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성 밖에 버렸는데 다시 깨어나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제자 세우려고.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 진짜 바울 전도자는 다른 게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장에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전도 운동하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제자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쭉 이래 돼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4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러. 짧은 성경 구절인데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고 제자 세워놓고 난 다음에 바울의 그 행적을 보니까요 전부 다 전도 운동하는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 관심이 뭐밖에 없었냐? 복음 전하는 거. 관심이 뭐밖에 없었냐? 제자 세우는 거. 관심이 뭐밖에 없었냐? 전도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바울의 관심이, 전도자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왜? 흔들리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니까 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된다. 우리가 육신적인 응답도 증거들도 일어나겠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다면 문제도 어려움도 핍박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응답을,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관심,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관심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우리의 관심, 복음 회복.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복음이 회복되는데 관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도 선교가 회복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살리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현장 살리지? 어떻게 하면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살리지? 늘 그 기도. 바울은 자기가 그 기도 속에서,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늘 그 속에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그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 회복과 제자 회복에. 오늘 생명빛 선밥회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그래서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정말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이번 여름에 생명빛 선밥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로 세워지는 렘넌트가 일어난다면 성공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렘넌트를 품고 기도한다면 성공이다. 우리 지금까지 기도했지만은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서 렘넌트 사역자 진짜 일어나야 돼요.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렘넌트 사역을 하는데, 렘넌트 사역의 키는요, 렘넌트 사역이 아닙니다. 교사입니다. 얼마만큼 렘넌트 교사가 그 교회에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얼마만큼 렘넌트에 관심 있느냐가, 그게 렘넌트 사역의 관건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렘넌트 사역하면서 렘넌트도 사역했지만은 제일 포커스를 맞춘 게 교사였어요. 교사가 안 깨어나면, 교사가 관심 없으면 절대로 렘넌트 사역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온양교회 사역 얘기했죠. 청년 하나가요, 얼마나 마음을 담냐니까 TCK 아이들 자기 집에 매주마다 불렀어요. 2명씩 3명씩, 어떨 때는 5명 6명 불러가가지고 재우고 밥 먹이고. 그러면서 저는 TCK 애들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그 청년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금요 기도회 한다고 렘넌트로 왔는데 그 청년 옆에 렘넌트들 한 5-6명 꼭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청년 하나가 렘넌트 들고 TCK 두고 기도하니까. 근데 이거를 렘넌트들이 알아요. 이번에 세계 렘넌트를 데려갔는데 온양교회 TCK 애들이 몇 명 와가지고 탁 지나가더라고요. 목사님 와가지고 저한테 안기더라고. 그리고 여자애 하나는 제 눈을 딱 보더만 눈물을 흘려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다, 승리해라. 걔네들이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이런 애들이야. 근데 그 애들이 지나면서 믿음 안에 자라고 인도받고.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렘넌트 후대에게 관심 있는 교사 일어나면, 부모 일어나면 렘넌트 하나님 세워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3가지 말씀드렸는데, 관심과 자랑을 바꾸라. 저와 여러분의 관심, 자랑이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번째로는 그림 그려라. 세계복음 응답 누릴 거니까 그 그림 그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 일어날 거니까 그 그림 그리는 겁니다. 우리 업과 산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늘 그래요. 하나님 생명빛교회를 통해서 해가실 전도운동, 렘넌트를 세워서 세계복음화하실 그 전도운동,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던
그 응답의 열매를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썸바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리는 오늘 한 날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전도자의 관심이 나의 관심, 우리의 관심 되어지는 오늘 하루 남은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소서.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생명빛 선밥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줍시되 렘넌트 후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렘넌트 후대를 두고 기도하는 부모, 교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줍소서. 이 응답들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생명빛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